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요한복음 5장입니다. 그 중에 16절로 4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으랴.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5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1절로 15절에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8가지 표적 중에 하나인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는 각종 병자들이 누워서 연못에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렸는데, 왜냐하면 천사가 내려와서 연못의 물을 움직일 때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고 사람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38년 된 병자도 다른 병자들과 마찬가지로 어떻게든 한번 그 연못물에 가장 먼저 들어가 병을 고쳐보려고 베데스다 연못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뜻을 이루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언제든 그 사람보다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병자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38년이나 베데스다 연못에서 기회를 엿보던 병자의 그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게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 5장에서 이야기하려는 것은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이 베데스다 연못의 사건을 기록한 이유는 9절부터 16절에 등장합니다. 9절부터 16절에서는 안식일에 그 병자를 고쳤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옳지 않다고 비난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16절을 보면 예수께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했다고 요한은 기록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하던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런데 그런 기적을 보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 기적을 안식일에 행했다는 것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로 47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왜 안식일에 그런 행동을 하셨는지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5장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요약하면 1절부터 16절까지는 예수님이 하신 사역, 즉 표적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면 17절부터 47절에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5장은 절대로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자를 고치신 사건 하나만 보면 안 되고 이 5장 전체를 통해서 요한이 우리에게 제시하려는 메시지의 내용을 보아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는 분이니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면 예수님이 반드시 고쳐주신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는 것은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이 요한복음 5장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려는 메시지를 제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요한복음 5장에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려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결론은 이미 요한복음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과 그분의 말씀들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그분이 우리의 죄의 문제만이 아니라 38년이나 된 질병과도 같은 삶의 문제들까지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갖고 있는 율법의 규율, 즉 안식일의 규례와 같은 법칙에 적용되지 않고 사역할 수 있는 그런 권위와 자격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17절부터 47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이 17절로 47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의 핵심은 결국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아들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로 그런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고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기록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반응에 굴복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세 가지 증거를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첫 번째 증거는 36절에서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베데스다에서 보여주셨던 그 기적의 사건들이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37절에서 예수님은 두 번째 증거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하늘에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음성이 들렸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자신도 행할 수 있다는 것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가지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십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제시하는 증거가 바로 성경입니다. 39절을 보시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정리해보면 예수님이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하는 사역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증언,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까? 첫째로 38절에 그들의 마음속에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40절 그들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42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그런 율법을 어기는 행동을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전혀 없는 가짜들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8년이나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을 고치려고 노력했던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그 기적을 안식일에 행했다는 것에 치중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과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증언하는 대로 예수께 나아가려는 마음의 소원이 있는가?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진짜 영접했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할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나의 구세주로 인정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